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8편의 시온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온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실제 예루살렘에 이 시온 산이 있죠. 그래서 해발 765m 고지에 이 시온 산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 시온산 꼭대기에 다윗성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시온산 중턱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시온을 말할 때 예루살렘을 시온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온산에 있죠. 때문에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 또 종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시온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시온 이렇게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은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럼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온 사상.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사상을 가르칠 때 시온이라는 또 단어를 쓰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무려 100년 동안 그 건국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시온 사상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 사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서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데 많은 좌절과 또 어려움들을 그들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 그 옛날의 영광이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7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85편에서도 이 같은 배경이었죠. 그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러나 여전히 70년 동안 나라가 그렇게 방치되어 다 폐허가 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85편이었는데 오늘 이 87편도 연결되는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85편에서는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고 또 재건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제 시편이었는데 오늘 이 87편은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87편입니다. 7절밖에 안 되지만 짧은 시편이지만 그 스케일은 앞에 나왔던 어떤 시편보다 더 큰 그러한 이제 시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4절을 보시면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라합은 애굽이다 이렇게 지금 나나주에 나왔는데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어떻습니까? 거대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87편은 시온 찬양시라고 했죠. 그래서 각 절에 보면 시온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산이 바로 시온을 말하죠. 그리고 2절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그 하나님의 성이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각 절에 보면 이 시온의 그런 단어들이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가 시온인 거죠. 지금 이곳이 바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곳에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시온과 연결되고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죠. 1절에 보니까 그 시온, 그 성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터전이라는 것은 이제 기초를 말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기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신앙 그 모든 것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시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우리의 삶의 기초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한동안 또 세습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여러분 명성교회 혹시 가보셨어요? 명일동에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몇만 명 모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거기가 이제 명일동이 버스 종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한참 외곽인데 천호동 지나서.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큰 그런 도시가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명성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천막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그 근처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또 가게 전부 교인들이에요. 전부 그곳 다 이사 오는 거예요. 교회 옆으로. 그래서 보면은 명성 꽃집, 명성 식당, 명성 건축 전부 거기 다 교인들이 다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따박따박 난다고 해요. 왜? 다 교인들 사니까 그 근처에. 다 교회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옆으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새벽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늘 교회가 있고 또 신앙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온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 기준이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귀하고 복된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온의 문은 성전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내가 반드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고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또 교회를 귀하게 세워지게 만들고 이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교회가 거룩성을 지켜가고 또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이나 여러분 두로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바벨론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당시에는 거대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조그만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거대한 나라들이 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났다 하는 거예요. 5절에도 이어지는 5절에도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그 뒤에 보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운다 이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시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시온, 우리로 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87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 가면 복을 못 받고 은혜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죠. 그래서 흩어졌던 자들을 모은다라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단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은 있지만 흩어졌던 자들을 다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통해 모임을 갖고 다시금 각자 처한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세요. 지역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또 다시 또 모이게, 에클레시아로 모이게 하셔서 또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모임이 끝나면 다시금 흩어지게 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맨날 모여있는 거는 교회가 아니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가 다시금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에클레시아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일터나 또 우리 지역이나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금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신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 났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하나하나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세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에서 났잖아요. 바로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세신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시온의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